안녕하세요. 정유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너세니얼 호손의 좋은 글씨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너세니얼 호손이라는 사람인데요. 너세니얼 호손은 1804년 7월 4일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항구 도시 세일럼이라는 곳에서 독실한 청교도 집안인 에서 이제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성이 호손, 그러니까 WAWTHORNE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헤이손이었는데 그 1695년에 조상인 윌리엄 호소 헤이손이라는 사람이 퀘이커 여신고 교도를 학대한 것을 수치로 여겨서 본인이 W를 삽입해서 호손이라는 성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독서와 습작으로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이때 그는 뉴 잉글랜드 지방의 청교도적인 배경과 그 정신적 기질을 탐구해서 자신 속에 배어있는 청교도 정신에 대한 비판 정신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펜쇼라는 장편소설을 1828년에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 작품을 나중에 부끄러워하여서 전부 다 수거해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837년 두 번 해준 이야기들을 출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홍글씨의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홍글씨의 시대적 배경은 뉴 잉글랜드에서 이제 식민지가 막 개척된 직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692년 3월 1일에 시작되는 세일럼 마녀 재판을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시대적 배경은 아니지만 그 모티브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세일럼 마녀 재판은 미국 뉴 잉글랜드 지방의 매사추세츠주 세일럼 마을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손 고향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벌어진 일인데요. 두 명의 소녀가 갑자기 어느 날 발작과 그 막 이상행동을 막 보이는데요. 아무도 이 병에 대한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의사가 이걸 모르겠으니까 이 사건은 마녀의 소행이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씨, 악마가, 이 마을을 막 지금, 그렇게 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소녀한테 막 물어봐요. 야, 너네를 이렇게 만든 악마가 누구야? 마녀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뭐, 그런 사람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추궁이 계속 되니까, 이제, 그 노예 출신인, 뭐, 티투바, 뭐, 그리고 뭐, 무슨, 세라굿 아무튼 뭐 이런 노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명을 맨 처음에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발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세 명이 최초의 피해자가 됐고, 그래서 이제 사형당하고, 나중에는 이제 또 이 여자 아이들과 또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또 생겨서 이게 또 다른 여자아이들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악마의 소행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막 엄청 번져와서 다른 사람들도 막 죽고, 그냥 진짜 마녀 재판이지 한마디로 그냥 다 잡아서 죽이고, 나중에는 그걸 이용해서 자기 딸한테 막 시켜요. 야, 너 아픈 척 해봐. 자기 좀 그 권위를, 그러니까 경쟁자가 있잖아요. 얘를 좀 떨어뜨리려고 좀, 야, 너 아픈 척하고 얘가 그랬다고 말해봐.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집단 광기에 그 휩싸인 그런 사건입니다. 세일러 마녀 재판이라는 사건인데, 이게 여기에 호손의 그 조상이 이 것에 연루가 돼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청교도 사회의 그런 뭐 약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모티브로 쓰여졌고요. 주제를 소개를 드리기 전에 줄거리를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일단은 책은 총 2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장마다 이제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그렇게 장이 이어져 있고, 등장인물은 간통을 저지른 여자인 헤스터 프린, 그리고 그녀의 딸
간통으로 나온 아이죠. 그게 펄이라는 여자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간통을 저지른 남자는 이제 아서 짐지델이라는 목사고, 그 헤스터 프린의 남편, 그러니까 전 남편이죠. 전 남편은 로저 칠링워스라는 그 네 명을 중심으로 이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줄거리를 소개를 드리자면, 맨 처음에 헤스터 프린이랑 로저 칠링워스랑 결혼을 해요. 근데 이게 헤스터 프린이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한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사정에 의해서 로저 칠링워스하고 헤스터 프린이 2년간 떨어져 있어요. 그냥 연락이 안 닿아요, 서로. 그래서 이제 헤스터 프린은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살면서 이게 그 아서 짐지델 목사, 그러니까 짐지델 목사라는 사람하고 간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까지 낳게 됐어요. 펄이라는 아이까지 낳게 됐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때 당시 엄청난 청교도 그 집안이기 때문에, 그 청교도 마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엄청 막 비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슴에, 그 헤스터 프린 가슴에 이렇게 이것처럼 약간 표시를 해요. 빨간색으로 A라는 글자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뭔 뜻이냐면 adultery라는 간통죄라는 뜻의 A라는 거를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이제 딸이랑 격리를 시켜놓거든요. 마을에서 좀 떨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 불륜을 같이 저지른 짐지델 목사는 이제 헤스터 프린이 침묵을 지켜줌으로써 들키지 않고, 하지만 죄책감 속에 살게 되는데, 그 로저 칠링워스라는 전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전 남편이 돌아와서 헤스터 프린이 그 심판대 위에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배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럼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지만, 그걸 일단은 그 헤스터 프린은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벌을 받았잖아요. 일단 이걸 달았고 그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고 해서 벌을 받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헤스터 프린의 그 불륜남을 찾아서 복수를 하려고 엄청나게 복수기가 됩니다. 복수기. 그래서 이제 짐지델 목사는 몸이 되게 쇠약해져요. 그 이후로 그 죄책감 때문에 엄청 쇠약해졌는데, 로저 칠링워스가 의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저 칠링워스를 짐지델 목사의 이제 전담 의사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근데 짐지델 목사의 정체, 그 불륜남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로저 칠링워스가. 그래서 로저 칠링워스가 이제 정신적으로 엄청 오히려 더 쇠해지게 좀 그렇게 만들어요. 치료를 받으면서도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러다가 이 죄책감에 너무나도 시달리던 짐지델 목사가 이제 밤에 아무도 없는데, 깜깜해요. 밤에 그 헤스터 프린과 그 딸이 올라갔던 심판대를 올라갑니다. 그 심판대에 올라가요. 혼자서 올라갔는데 뭐 여러 명이 지나가는데 안 들키거든요. 근데 헤스터 프린하고 펄이 딱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밤인데. 그래서 불러가지고 같이 서요. 같이 쓴 다음에, 근데 거기서 갑자기 로저 칠링워스를 마주친 거예요. 그 위에서. 그래서 그때 엄청난 공포감과 혐오감이 들면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 일이 있는 사이에 이제 헤스터 프린은 이 A를 맨 처음에 adultery라는 간통죄로 달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헤스터 프린은 이 7년 동안의 세월 동안 엄청난 그 봉사와 헌신 이런 거를 통해서 그 A가 adultery 죄책감에, 그러니까 간통죄에서 able, 그러니까 유능한으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는 그 A를 간통죄로 보지 않고 유능한으로 볼 정도로 그렇게 변했어요. 사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됐고 평판도 좋아졌고. 근데 로저 칠링워스는 달랐습니다. 로저 칠링워스는 그 옛날에 있었던 그 7년 전의 학식과 그 지혜와
부드럽고 인자한 그런 모습이 다 사라지고 그냥 복수만을 위한 그냥 악마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했죠. 로저 칠링워스라는 인물은. 그리고 짐지데이 목사는 계속 쇠약해졌고요. 계속 본론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짐지데이 목사에게 그 헤스터 프린이 그 로저 칠링워스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로저 칠링워스가 뭐 내 전남편이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짐지데이 목사가 그래서 로저 칠링워스의 정체를 알려주고 나서 행산날에 같이 도망가자, 배 타고 도망가자, 셋이서 헤스터 프린하고 펄하고 짐지데이 목사하고 셋이서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해서 행산날에 연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짐지데이 목사의 연설. 그래서 짐지데이 목사가 연설을 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 심판대에 올라와서 헤스터 프린하고 펄하고 심판대에서 같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 기가 다해서 죽거든요. 그걸로써 사실 죽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를 이제 목사의 소나기, 로저 칠링워스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로는 로저 칠링워스는 그 완전 그냥 복수만을 목적으로 살던 사람인데 그냥 복수할 대상이 사라지니까 엄청나게 시름시름 앓다가 1년도 안 돼서 죽어요. 죽고 나서 죽으면서 이제 자신의 딸이라고도 하기 애매한 그 불륜으로 낳은 딸인 펄에게 전 재산을 상속을 해주고요. 펄은 어떻게 되는지 소식이 끊기다가 나중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외국에 나가서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소식이 들리고, 헤스터 프린은 끝까지 뉴잉글랜드 지방에 남아서 외국에 나가지 않고 속죄를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뉴잉글랜드에 남아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끝까지 뉴잉글랜드에서 죽는 그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이 책의 주제를 소개해드리자면요. 일단 이 책의 주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헤스터 프린이라는 간통죄에 대한 그 권선징악의 성격을 띠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헤스터 프린을 나중에 성녀처럼 묘사하기도 하고요. 이 책의 진짜 주제는 인간의 불안정성을 무시한 17세기 미국 청교도들의 도덕적인 완벽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표적으로 3명의 등장인물,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간통죄를 저지른 헤스터 프린과 짐지델 목사가 있고 그 복수를 위해서 살아갔던 칠링워스가 있지만 이 셋의 공통점을 찾아보았는데요. 이 셋의 공통점은 모두 죄를 저질러요. 어떻게든 죄를 저지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죄가 완전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명확하게 명료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게 지금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헤스터 프린은 관통죄를 저질렀지만 그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고 오히려 더 고귀한 삶을 살아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평판도 좋아지면서 평가를 받았고 그런 좋은 평가를 나중에 받게 되었고, 짐지델 목사는 죄책감 속에서 마음이 쇠약해지고 결국에 자신의 죄를 모두에게 자백하고 이제 죽음으로 죄가 씻겼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로저 칠링워스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는 완전 악역으로 사실 나오긴 하거든요. 제가 본 로저 칠링워스는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이 맞아요. 그냥 외국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불륜을 해가지고 그래서 복수를 위해 사는, 물론 복수라는 것을 좋게 볼 순 없지만 오히려 불륜녀와 그 아이를 건드리지 않고 막 비겁하게 막 그 여자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불륜 남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펄한테 자기가 물려준단 말이에요, 재산을. 그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인배 같은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악역이지만 악역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약간 그런 포지션이라서 이 셋의 공통점이 악역이라고 확실하게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저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고 또 인간의 도덕성과 그 불완전함을 무시한 결과는 결국에는 모두가 다 파멸로 이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느낀 점을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헤스터 프린의 가슴에 달려있는 A가 아까 adultery, 간통죄에서 A를 유능한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뜻이 변한 것처럼 남의 시선에 따라서 물론 자신의 그 어떠한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도 맞지만 그 가치 속에서 자신의 시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그 시선을 다른 글자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좀 인상 깊었고요. 이제 이게 비평이기 때문에 비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다른 내용을 쓰는 건 굉장히 쉬웠는데 비평하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분명 좋은 책은 맞거든요. 분명 좋은 책인데 약간 뭐랄까 뭐가 좋은지 설명하기 어려웠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주제를 상기시켜 드리자면 인간의 불안정성과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책이고 쉽게 막 고전이니까 쉽게 접근할 만한 그 그냥 재미로 만화책처럼 접근할 만한 책은 아니지만 작가의 깊은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기독교인으로서도 이 책에서 받을 교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고 비평을 할 수 있겠고요. 이상으로 정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